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이야기를 전해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저도 집에서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며 살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당시 부자가 입었던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엄청나게 비싸고 질 좋은 옷들이었습니다. 자색 옷은 자색빛을 띠는 그 염료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는다는 건 일종의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왕이나 귀족들, 부유층들이 입는 옷이었죠. 고운 베옷도 그 출처에 따라 값은 천차만별이었고 당시 최상품의 고운 베옷은 이집트와 인도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요즘 말로 하면 온갖 명품 옷을 걸쳐 입고 매일 파티를 열며 흥청망청 사치를 부리는 나날을 보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거지는 헌데를 앓았다고 하는데 이건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이 거지는 종기투성인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거지의 종기병은 더 심해져서 개들이 와서 핥아댈 정도였죠. 그런 비참한 나날을 보내다가 숨이 다해 죽고 거지와 동시에 부자도 죽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기점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역전됩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됐죠.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견딜 수 없는 지옥불의 고통을 좀 덜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살아있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누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겪었다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 단순히 부자가 돈이 많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같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이전까지는 되게 특이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평범하게 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죽음해야 할 첫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네, 제가 지옥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거지도 부자도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둘 다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재산이 많든 적든, 넉넉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유능한 삶을 살든 무능한 삶을 살든 죽음 앞에 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반드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정하셨고 그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6장 3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많이 살아봐야 120세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네스북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1997년에 사망한 프랑스인 잔 루이즈 칼망이라는 여자분으로 122년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에
146년을 살다가 지난 2019년에 사망한 사파르만 소디메조라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는데 120년을 넘긴 사람이 기록상 딱 이 두 분뿐이에요. 그 외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12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좀 오래 살아도 대부분 110세를 조금 넘기고 얼마 못 가 다 무덤에 묻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정해진 수순으로 찾아오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기억했다가도 곧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 저편으로 밀어내버리고 마치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죠. 아직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 후를 약속하고 계획하고 더 많이 사고 팔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하면서 내가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날들과 노후를 준비하려고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와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게 전부 죄는 아니지만 그 열심히 지나쳐서 나와 내 가족들의 필요에만 매몰되면 문제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제가 다른 설교 본문에 다른 역본을 써놔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의 숨을 거두시고 영혼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고 계신 덕분인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매달리게 될 때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멈춰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불편하게 파고들 때 그 감각을 외면하고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돌연 찾아온 죽음 앞에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부자도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 자신도 언젠가 죽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최고급 옷과 연애로 사치를 부리며 살다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요. 일설에 의하면 고대 로마에서 원정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의 그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식을 진행할 때 장군을 태운 마차가 거리를 돌며 행진하면 행렬을 맨 뒤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크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승리에 너무 도취하지 말고 너도 언젠가 죽는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며 신들 앞에 겸손하라는 의미로 경고하는 풍습이었다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들, 그 이면에 있는 동기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 동기와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며 지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는 여행 간 곳에 잠시 머물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옵니다. 언제 돌아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잠시 머물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 불려갔을 때 우리가 멋대로 저지른 행위들과 허비해버린 기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좀 오싹해지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그 빠따 들고 있는 예수님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그 빠따가 제 엉덩이 바로 직전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싹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헛되게 여겨지지 않도록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행위를 판단하신 결과에 따라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내게 되느냐가 갈리게 되는 거죠.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혹시 손 들고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실까요? 어떤 걸 기억해야 하는지.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두 번째, 불멸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지만 또한 불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죽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었죠.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당하는 고통과 나사로가 받는 위로는 모두 그들이 땅에서 보낸 삶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불타는 음부,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이텅이가 있어서 두 군데 사이를 전혀 오갈 수 없도록 단절되어 있다고도 알려주죠. 이처럼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허비한 결과는 결코 되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죽은 이후에 모두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중의 현실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옥이 얼만큼 무서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들끓으며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구더기는 사람의 피부나 장기를 썩게 만들고 썩은 피부가 문드러져 고름이 흐르면 그 위를 기어다닙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고통 중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어댔는데 나중에 욥기 7장 5절에 보면 욥의 그 허른 피부를 구더기들이 옷처럼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온몸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했다는 거죠. 지옥에서는 그런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온몸에 바글바글 기어다니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뜨거운 불이 꺼지지도 않고 온몸을 지저대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진다는 거죠. 상처에 소금 뿌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고문할 때 많이 쓰인 방법인데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마 바닷가에서 놀다가 몸에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닿아서 고통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암벽 등반 여행을 갔을 때 신발의 바깥쪽 복숭아뼈 피부가 까졌었는데 거기 바닷물이 들어가서 엄청 쓰라리고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고의적으로 상처에 소금을 비벼대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대강의 느낌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구더기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 거기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상처 속을 후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구더기가 몸을 계속 파먹고 풀무불 같은 뜨거운 불에 온몸은 계속 타들어가고 그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끝없이 겪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그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고통도 슬픔도 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든지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버젓이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무슨 내가 선택한 행동들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옥에 있어요. 이 부자는 끝까지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부자라고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보응을 받을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날의 광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방금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부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자신은 천국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막상 죽음을 통과해 보니 자신이 예상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믿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 죄를 범했기에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전혀 믿고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부자처럼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멈추고 죄를 짓는다면 지옥을 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는 선택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무서운 심판과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 죽고 맞이하게 될 불멸의 시간을 어느 쪽에서 보낼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 끝없는 불멸의 시간을 영벌의 고통 속에서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벌의 끔찍한 고통을 피하려면 우리가 사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저 아는 걸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불멸의 삶이 있다고 경고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한 말씀들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이겠죠. 아브라함은 부자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 아무리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 그들에게 가서 경고를 한들 소용이 없다고 부자에게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자가 사는 동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부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대신에 자신의 옷을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매일 연회를 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죠. 한 번은 고통받고 있는 자신에게, 또 한 번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로 봐서 나사로에게 아주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사람 내지는 그 거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분명하게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쓰러진 채 온몸에 종기가 퍼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란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사로에게 호의 한번 베푼 적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굶주리는 걸 알고도 제대로 된 음식 한번 대접한 적이 없었고 나사로가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의사에게 데려다 준 적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굶주려 죽어가는 동안 매일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었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동안 자신의 고급 자색 옷을 사는데 당시 노동자들 일당의 34,000배에 달하는 돈을 썼습니다. 그만큼 자색 옷은 비싼 옷이었죠. 부자는 나사로를 먹이고 아픈 데를 치료해 주는 데 쓸만한 충분한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사로에게 전혀 베풀지 않았습니다. 베풀지 않은 걸 넘어서 나사로가 대문에서 죽도록 그대로 방치했죠. 야고보서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말로만 평안하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 효력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믿음이 딱 이런 믿음이었죠. 심지어 그는 나사로에게 평안하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으라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대문 밖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조차 하지 않았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데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건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반대되는 곳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본문 속의 부자처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굉장히 찔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30 초중반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기독교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면서 어렵게 아껴가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400~500만 원 정도 저축해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 오래됐는데 그 후유증으로 계속 몸이 안 좋다는 걸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후유증 치료를 받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치료비가 300만 원이 넘더라. 그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소그룹 모임에서 들었어요. 제가 그 자매님하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워낙 규모가 작은 교회였어서 그냥 오며 가며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하고 인사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평안히 가라고 매 주일 인사하는데 치료비 300만 원이 없다는데 저한테 그보다 많은 돈이 있다는 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었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래도 내 미래를 위해서 어렵게 모은 거니까 남겨두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내 손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서 나를 위해 외면하는 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통장에서 300만 원 좀 넘는 그 치료비에 해당하는 돈을 뽑아다가 하얀 봉투에 고이 넣어가지고 조용히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매님의 상황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만큼 모아놓은 게 마침 있다고,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누가 주는 건지를 밝히지 말아주시고 크리스마스에 자매님께 치료비로 쓰라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제 형편은 크게 좋지 않았지만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갔다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자매님을 따로 불러서 그 돈을 전달해 주시는 걸 봤는데 그 자매님 얼굴이 눈물바다가 돼서 나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아껴서 모아놓은 돈을 흘려보낸 경험이 있어요. 이상하게 어느 정도 모으기만 하면 꼭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가만히 눈 감고 제 돈으로 가지고 있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더 그렇게 하고, 저는 결혼 정년기가 됐어도 모은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땐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재정을 흘려보내는 게 참 쉬웠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지금은 선뜻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정의 미래를 염려하며 움츠러들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 10년 사이에 저도 참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저에게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소금과 같은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변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소금과도 같은 말씀, 그 한 구절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겪는 걸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고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같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죽음과 불멸의 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기회들을 내 만족을 위해 쓰기보다 다른 일을 사랑하는 데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건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와 사치를 즐겨서라기보다 다른 일을 도와주고 섬기며 낮아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그런 성향이 그에게 물질적 부를 끌어모을 수 있게 해줬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고통스럽고 무서운 영벌의 결말을 맺게 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자는 지옥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걸로 보여요. 교만해서 낮아질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시켜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혀를 시원하게 해주고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당신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수많은 세리와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면서도 뒤로는 돈을 좋아하고 세리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 경멸하며 품으려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부자에, 세리와 죄인들을 거지 나사로에 비유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고 살펴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와 회개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영생과 영벌 둘 중에 어느 불멸의 길을 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불멸의 봉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